17절입니다. 신약 389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으니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오늘 우리 찬송가 195장 더 부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설교했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했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중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이 뜻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에 이단적인 교리를 전파하고 즉 그리스도적인 가르침, 영지주의적인 가르침, 복음의 율법적 행위를 해야 한다는 등을 이것을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고 사도 요한은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교사나 전도자,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말씀에서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성령님의 이중 사역에 기름 부음이 있는데 그 사역의 역할이 다르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흐름은 한 가지입니다. 외적인 기름 부음과 내적인 기름 부음의 출발점은 상대방에게 기름 부음이 있다면 상대방의 의식을 받아들여서 행동으로 움직임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외적인 기름 부음과 내적인 기름 부으심의 출발점은 상대방에게 기름 부음이 있다면 그 상대방의 의식을 받아들여서 행동으로 움직임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반대적 작용으로 기름 부음이 있었는데도 상대방이 무시해버리면 상대방에게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름 부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구구단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이 가르침을 무시하면서 그냥 장난치면서 놀고 있습니다. 시험 치면 어떨까요? 이 학생은 빵점이 나옵니다. 졸업을 한다고 해서 구구단을 갖다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평생 그는 구구단을 사용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의 의식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행동으로 움직일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회나 세미나, 설교, 교육, 행사에 참석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나 방향이나 행동이 크게 바뀌었다면 강한 기름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 표현으로는 이런 것을 갖다가 큰 영향을 받았다, 깨우침,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것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기름 부음을 갖다 받으면은 우리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이 시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기름 부음은요, 우리에게 핍박을 가져옵니다.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 핍박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요, 상대방의 의식을 갖다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준다는 것은 뭡니까? 상대방의 의도대로 움직임의 행동을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말을 했다. 그러면 뭡니까? 상대방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들에게 움직임의 행동을 갖다가 말은 하지 않더라도 요구하게 되더란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뭡니까? 하느님의 말씀일 수가 있고, 이단 교주의 말일 수도 있고, 공산주의 사상이나 노동자 집단이나 좌파, 우파, 정교조의 이런 부분들이 상대방이 말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들의 말의 의도대로 움직일 때 뭡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이 사회의 시스템에 반작용의 행동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정인 교인이 되면은 그들은 뭡니까? 군대 가는 것, 수혈을 거부하는 등 이 사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교인이 되면은 이 사람들은 뭡니까? 굉장히 좀 사람들이 무섭게 변하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 사람들은 군대도 가지도 않고 수혈도 거부하고 하니까 사회생활에서 큰 제약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여호와의 정인들이 뭡니까? 이러한 부작용은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자기들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단체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속한 어떤 집단에 이것을 와해를 두려워하는 우두머리들은 또 교주 단체장은 그 집단의 유지를 위해 가지고 특별한 방법을 갖다 구해냅니다. 그것은 집단적 생활을 시키거나 쇠뇌 교육을 시키거나 극단적 종말론을 심어주거나 상대방들에 대한 감시 등의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새로운 의식은 기존 질서에 반대하기 때문에 사회로부터서 핍박이 반드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좋은 말로 하면은 하나의 혁명적인 행동을 갖다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초기 사도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할 때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그 지역의
토호 세력들에게 끊임없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보더라도 핍박과 고난과 순교 등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름 부음, 즉 새로운 의식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핍박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교부들은 어떤 이러한 핍박 때문에 하늘에 대한 소망과 그리스도께서 재림에서 심판하시는 믿음을 갖다가 그들은 어느 때보다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요, 그 성도들을 만나면은 주님의 그 재림의 임박함, 이 세상의 심판,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아, 주님께서 빨리 오실 것이다. 아, 우리가 믿음을 더 굳건히 가져야지 하는 이것을 가지고 그들은 하늘에 대한 산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에 사람들이 그 평양에 있는 그 대부흥과 그런 것이 일어날 때 이 찬송과 노래 부를 때 주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에 대한 이런 찬송들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러한 그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말씀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고린도서나 베드로서를 보면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 것을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그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오게 되면, 즉, 아,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오면은 제일 먼저 가정으로부터, 친구, 사회로부터 압박과 핍박이 오게 됩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쭉 기도하는데,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교회의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핍박을 싫어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갖다가 그들이 어떤 원한다는 것을 갖다가 또 기도 가운데서 그것이 더 깊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은 뭡니까? 기름 부음이 오는 것을 갖다가 오늘 사람들은 부담감을 느낍니다. 제가 오늘 쭉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오늘날 사람들이 예전보다도 더 하나님에 대해서 뭐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말씀도 좋고 뭐 한다고 하는데 왜 신앙이 미지근합니까? 라는 어떤 이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딱 주신 게 뭐냐면은 그들은 나와 깊은 교제 나눈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우리가 뭐 70대, 80대는 사람들이 우리 이 사회생활 가운데서 많은 그 오락적인 것과 유튜브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면은 밖에 나가면은 사람이 단순합니다.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었더라도 나가면은 뭡니까? 뭐 유튜브에 있고 SNS 있고 뉴스가 있고 많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우리들의 홍수처럼 밀려오니까 우리들은 그 부분이 희석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는 것을 갖다가 느끼면서 나가는 신자는 그는 참다운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오면은요,
반드시 핍박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기도원이나 어느 장소에 가서 기름 부음을 많이 받는 거, 그 받는 만큼 뭡니까?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요,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여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의식이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 것에 속하여지니까 뭡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더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는데 그만 놔둡니까? 아니요. 핍박이 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대표적으로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을 받는 순간에 뭡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것을 갖다가 우리의 의식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가 행동을 하니까 세상은 뭡니까? 우리를 죽도록 미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뭡니까? 반드시 새로운 하나님의 어떤 말씀, 그 은혜, 그 기름 부음, 거듭남 이런 것이 일어나면 뭡니까? 새로운 것이 우리들에게 들어온 의식 때문에 우리들은 뭡니까? 그게 속한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신천지에 속한 자들은 뭡니까? 신천지에 속한 이만희 교주의 말을 듣습니다. 그가 뭡니까? 그들에게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하려고 결코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이 성도들이 하늘에 기도원이나 어느 이런 것에 장소에 세미나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것 동시에 뭡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순간에 이 사회에 있어서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내와 자녀들과 직장 동료들은 많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부딪힘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요, 한 번씩, 요즘 그런 심각한 걸 느끼는데, 요새 이제 쇼트 되는 그러한 어떤 비디오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 요즘은 이상하게 동성애들이 이렇게 버젓이 나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아주 자연스럽게요. 남자끼리 막 뽀뽀하고 그러더라. 그걸 보는 순간에 저는 그냥 메스꺼우면 토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상하게 들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그걸 이상하게 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은 우리들은 이렇게 오는 핍박에 대해서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온 성도면 우리가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들이 그 받은 은혜 때문에 다른 행동들을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 핍박을 통해 가지고요. 핍박을 이기는 그릇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핍박을 통해 가지고 핍박을 이기는 그릇으로 변화되어지더라.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자신이 소속된 단체의 기름 부음은
기존 의식에 속한 이들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쇠뇌나 집단 생활 등을 통해서 위로하고 이겨내도록 그들에게 독려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단체의 이념이나 사상이 자기의 신념과 일치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단체를 유지하고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이단적인 그러한 것을 갖다가 뭔가 어떤 자기의 신념과 일치하는 것을 그는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단체를 유지하고자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갖다가 온몸과 영혼으로 경험하는 이러한 일들을 갖다가 그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히 우리가 신천지 같은 이단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그들은 밖에 나가서 사람을 전도하거나 이렇게 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려움 당할 때 뭡니까? 기존의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그 말씀으로 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가가지고 또 그 말씀을 갖다 연구하고 또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충분히 숙지하고 난 다음에 밖에 나와가지고 기존의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이야기하면 그게 대적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신념이 더 강해지는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요, 자기들이 그것을 갖다가 이겨내기 위해 가지고 교육을 받는다든지 훈련을 받는다든지 연단을 받음으로 그의 의식이 점점 더 견고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그의 성품이 변화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핍박과 어려움의 환경은요, 사람의 의식을 더 강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성장 과정을 보더라도 사회적으로 어려움과 연단과 고난을 받을 때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갖다 가져왔습니다. 일제시대 6.25 전쟁, 찢어지는 가난 생활,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성장하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일어난 나라는 없죠. 한 10년, 지금은 많은 큰 대형교회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한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10대 교회 중에서 한 6개 정도가 초대형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기름 부음은요,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바뀌게 합니다. 기름 부음은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바뀌게 하더라.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고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의 속성은요 뭐냐면은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느님의 속성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왜 우리들에게 기름 부으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려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구약에서는 율법적인 것은 그것을 도저히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성령님이 뭡니까?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적인 기름 부으심에 의해 가지고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뭡니까? 우리를 갖다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다 이런 말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배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질그릇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릇이라고 성경에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그릇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뭡니까? 이미 그릇 종류가 정해져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금그릇이고 어떤 것은 은그릇이고 어떤 것은 질그릇이고 어떤 것은 나무그릇이다라는 것이 정해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12제자가 이렇게 갈 때 제자들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갖다가 이제 온전히 회복시켰었을 때 그 오른편에 왼편에 누가 앉았는가를 예수님이 제자들이 굉장히 신경 쓰면서 보이지 않게끔 서로가 막 견제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뭡니까? 야고보와 사도 요한의 그 형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뭡니까? 주님의 왕국이 재건되어질 때 내 아들 한 명은 주님의 우편에 한편은 좌편에 있게 해주소서 그렇게 말한 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아버지께서 정해진 자에게가 있다. 이미 정해져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라는 이 그릇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뭐라고 선포하냐면은 로마서 3장 10절에도 표현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된 이후로 우리의 그릇들이 뭡니까? 다 더러운 그릇이 되었어요. 금그릇도 더러운 그릇이 되었고 은그릇도 그 더러운 그릇이 되었고 모든 그릇이 더러운 그릇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말했지만은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가 귀히 쓰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그래서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다 이렇게.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안이 깨끗한 그릇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깨끗하게 되어질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와 회개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말씀에 뭡니까?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회개할 때 뭡니까? 마음으로 정말 그냥 입술로 회개했다 하는데 아니요. 회개를 하면은 그 회개를 해서 정말 마음으로 어떤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면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서 내가 내 목숨을 걸고 결단하는 것. 그러한 것은 뭡니까? 그건 두 번 다시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뭡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식이 우리 영 속에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뭡니까? 세속의 의식이 빠져나갑니다. 이건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이 컵 속에 물이 있는데 저는 지금 이걸 반 정도 먹었습니다. 반은 무엇으로 차 있죠? 공기로 차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세속적인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다가 뭡니까? 물을 가득 채우면은 세속적인 것은 공기는 자연적으로 없어져 버립니다. 세속적인 것의 의식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를 갖다가 보면은 오직 그 사람의 시선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냥 찬양을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모임에 나가려고 하고 막 더럽고 악한 것은 하려고 하지 않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식이.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의식을 우리들에게 넣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갖다가 많이 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뭡니까? 그 사람이 바깥에 나가는 순간에 막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막 오락적인 것을 많이 즐기고 그러면은 이 세상적인 의식이 뭡니까? 마치 해일과 같이 큰 파도와 같이 뭡니까? 우리의 의식을 덮쳐버립니다.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의식에서 우리의 그릇이 뭡니까? 금방 더러워져 버립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빠르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은사가 많다고, 은사 많은 것하고 하나님의 의식으로 가득 찬 거하고 이건 전혀 별개입니다. 은사, 능력이 많은 목회자인데 만나면은 그분은 야구라는 스포츠를 좋아해가지고 매일 그 이야기 한다 그러면은 그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스포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은사는 나타납니다. 사람들 기도하면 병도 치유되고 귀신도 나가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의식은 뭡니까? 세상적인 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성령 표현이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것은요, 영적인 면에서도 여러분들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뭡니까? 몸부림치는 삶은 죄를 짓는 여유를 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바쁜 꿀벌은 불평할 시간이 없다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에 막 너무나 바쁘고 막 그 한 사람들은 뭡니까? 죄를 지을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불평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노동자들이라든지 막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심령이 더 깨끗한 사람들을 훨씬 많이 봅니다. 목회자가요, 여러분들이 회개하라고 침을 튀면서 말하는 것은요, 그건 여러분 축복입니다. 즉, 여러분의 그릇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말했지만은 깨끗한 그릇은
주님께서 서시기에 참 좋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도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 좀 비싸게 산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쓰려고 하는데 그것이 그릇이 뭡니까? 좀 지저분하고 막 오물이 끼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사용할 생각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뭡니까? 이 그릇 더럽구나 생각하면서 그냥 깨끗한 그릇이 어디 있지라고 여러분 그릇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용하심에 있어가지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한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이 오고 나면은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우리의 어떤 그릇 가운데 핍박이 오게 되는데 그 핍박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은 여러 면에 있어서 그릇 속에 이미 앉아있던 많은 더러운 것들이 뭡니까? 빠져나가게 되어지는 그 작용을 갖다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런 작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기름 부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그릇에 여분의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기름 부음이 뭡니까?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릇에 여분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가 나옵니다. 이 처녀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5처녀는요, 그릇에다가 여분의 기름을 갖다가 더 준비하고 있고,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을 갖다 더 준비하지 않는 상태를 갖다가 나타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기름을 보관만 하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런 거 많이 있죠. 물건을 샀는데 그걸 갖다 산 그대로 이건 아까운 것이다 해가지고 그대로 장롱 속에 뭡니까? 보관하는 경우가 우리 참 많습니다. 성경에서도요,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에 대한 이 비유가 있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 1달란트를 그냥 땅 속에다가 숨겨둬 버립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은 뭡니까? 그 하인들이 자기들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를 갖다 보고를 할 때 그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말하며 굉장히 큰 책망을 받고 그를 갖다가 바깥 어두운 곳으로, 지옥은 아니지만 뭡니까? 천국도 아닌 그곳에 그를 갖다 던져놔 버립니다. 다시 마태복음 25장으로 돌아오면요, 기름과 여분의 기름이 담긴 그릇, 기름과 그릇, 이것이 뭡니까?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기준이 되더란 것입니다. 기름과 여분의 기름이 담긴 그릇.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잠깐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자, 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을 언제 준비한다? 어둠을 밝히는 용도로 사용이 되어지라는 겁니다. 어둠을. 이 어둠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즉 사랑이 없는 세상, 이기심, 정욕, 싸움, 믿음 이러한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뭡니까? 우리 자신의 기름으로 빛으로 밝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뭡니까?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갖다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 이제 어둠을 심판하러 오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반대로 완성된 자리로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완성된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름으로 불을 밝히며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의 그 기름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그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 받은 의식으로 뭡니까? 우리의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기름은요.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들이 그들이 기름이 떨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사랑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미달되어진 것을 갖다가 나타냅니다. 여러분, 부부가 사랑을 하다가 그 사랑은 뭡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중간에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보면은 1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11절 12절에 보세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들도 아까 말했던 기름은 있었어요. 근데 그 기름이 뭡니까? 어리석은 다섯이 어느 순간이 되니까 뭡니까? 기름이 딱 떨어져 버리더라. 그때 가장 어두운 순간이에요. 아직 날이 밝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주님은 뭐라고 표현했죠?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아다는 게 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당신을 그냥 아는 이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이 알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은 부모님이 나를 아는 것과 또 차원이 틀립니다. 이 안다는 것은 부부와 부부 사이에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사람이 같이 여행한 것, 두 사람이 같이 성생활하는 것, 막 이런 부분들은 뭡니까? 다른 사람 전혀 모릅니다. 이게 알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식은 지 5천년은 뭡니까? 이 주님의 깊은 사랑을 알지 못하니 뭡니까? 이 사랑이 끝까지 유지가 안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뭡니까? 이 기름을 갖다가 예수님의 이 사랑은 뭡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뭡니까?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뭡니까? 이 사랑이 우리는 계속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보배를 갖다 뭡니까? 우리 속에 우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그게 있단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속적인 기름 부음, 음악, 오락, 우리가 세상적으로 오는 뭡니까? 유튜브, 그냥 모든 것들이 뭡니까? 우리를 갖다 오염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오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요, 열심히 예수를 갖다가 믿어요. 근데 왜 우리들에게 능력이 덜 나타날까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 내면에 다른 의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외적인 장소에 가가지고 세계적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능력을 강력히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하고 우리 안수함을 해서 그 능력이 들어오잖아요. 그 능력이 우리 것으로 되지 못하는 것은 나의 수준이 안 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내면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 어떤 그런 의식을 갖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 동상 하나 봤는데 나이지리아인 TV 조슈아 목사가 예전에 그 능력이 그렇게 강력하게 된 거나 그분은 외적인 거 휴대폰을 잘 제대로도 사용할 줄 모른대요. 음악적이란 것이 외적인에서는 아예 그분은 단절한다는 거예요. 왜? 다른 의식이 자기에게 들어올까 봐. 그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내 능력이 약해져서 그러면 그 사람이 가장 빨리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게 뭐냐면은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외적인 의식이 빠져나갑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죽으면 뭡니까? 외적인 의식이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미디어와 영화와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갖다 떠나지 않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식을 갖다가 점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엇이요? 외적인 다른 의식들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다? 다른 기름 부음이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름 부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갖다 그렇게 장애물이 되고 우리를 갖다 유혹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만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차게 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방언 기도.
이 귀한 것을 갖다가 오순절날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왜? 그래서 여러분 방기도 하면 다른 생각이 안 듭니다. 오직 뭐야? 이게 무슨 건지 나도 모릅니다. 그 방기도 하는 순간에 세상적인 의식이 뭡니까? 우리가 딱 끊어져 버립니다. 그게 방기도 특징입니다. 세상적인 의식이 아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외적인 의식을 다 차단시켜 버립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들어온 그 세속적인 기름 부음이 뭡니까? 그것을 우리가 회개를 하고 또 말씀을 읽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같이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갖다 사랑으로 섬기질 때 뭡니까? 우리는 그 충만함을 갖다가 계속 유지하고 주님 오실 때 칭찬을 받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기름 부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성령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